요즘 인터넷상을 이제 돌아다니는 뭐 이미지나 이제 영상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 뭐 밈이라고 하던데요. 뭐 여러분 뭐 그것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거를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뭐 위아래 그림 똑같이 느껴지죠. 뭐 퍼자고 앉아 있는 저분. 근데 옆에 이제 글이 달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눌러주실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2019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건 게으른 놈인데 2020년은 책임감 있는 시민입니다. 왜죠? 이때 자가격리해 갖고 나오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집에서 이제 지키고 있으면은 똑같은 그림인데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식의 그림이나 또 이런 식의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거를 뭐 심리하고 이게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요. 잘 딱 보세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동물이 뭔지 한번 보세요. 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됐어요. 근데 뭐 크게 세 가지가 보일 것 같은데 눌러주세요. 첫 번째 고릴라 보이신 분 있을 거고, 두 번째 사자 보이신 분 있을 거고, 세 번째 나무가 보이신 분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가 뭐냐면 우리의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신감 뭐 이런 건데,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고릴라를 나는 먼저 봤다. 고릴라. 이상하네.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저분들은 신중하고 두려운 게 없으신 분인데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사자가 먼저 보이신 분. 사자. 다 보세요. 이분들은 남의 시선이 되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의식을 많이 하시고. 고릴라의 반대죠. 자, 그러면 저기 나무가 먼저 보이신 분. 예. 이분들은 자기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이분에 해당되고, 혹시 저 밑에 저기 그 물고기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분은 이제 되게 낙천적인 분입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거래요. 그리고 혹시 저 위에 새를 먼저 보신 분? 이분 좀 이상한 분이 없어요. 뭐 이런 식의 똑같은 그림을 봐도 전혀 시선이 달라지고 그 시선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게 전혀 달라지죠. 그렇다면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여주시죠. 예, 이 그림은 이제 프란체스코 하예즈라는 분이 그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림인데, 예, 보시다시피 저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참히 죽고 살해당하고 막 이런. 어떤 분은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의 참 극단적인 위험성이나 전쟁의 문제를 의식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면 더 처참하게 드러나는 게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을 하고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는 지금 보는 것 같이 18개월 동안을 그 주위에서 포위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토성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토성을 쌓았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가보면 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하고 같은 거를 성을 쌓아서 거기에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은 그 넘어간 사람들이 뭘 하느냐, 성문을 부시던가 성벽을 헙니다. 그 성벽을 허면은 그 성벽을 헌 그 곳으로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최소한 18개월 동안 말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더 끔찍한데요. 예,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0절 말씀부터 먼저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먹을 게 없어갖고 누구를 먹었대요? 예,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끔찍했던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끝장이 났고요.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은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왕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됐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39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술로 결박하였더라. 자식들을 눈앞에서 다 죽이고 그 죽인 것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왕의 눈을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을 보면 쇠사슬을 메고 끌고 가서 아예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18개월 동안의 봉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18개월 동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이게 사실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겨뤄도 이긴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아수르까지 다 한꺼번에 무찔러서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한 한마디로 신은 강자였습니다. 그런 강자에게 사실 몇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수송을 하고 성을 지켜낸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친을 할 수도 있었고 그것보단 좀 치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항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항복을 하면 최소한 무리한 여러 가지 요구는 받겠지만 이렇게 눈이 뽑히거나 자식들이 죽거나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 귀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몰살을 당하진 않았거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850여 명이 되고요. 바벨론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았냐면 별로 봐도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은 이 빈민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 그 땅을 지게 만드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고 말게 된 거죠. 18개월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그런데 시드기야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항복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냐면 이 하나냐라는 선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4년 정도, 그러니까 중반 정도 되었었을 때 하나냐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시드기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셔서 끌려갔던 2천여 명의 사람들을 다 돌아오시게 하실 겁니다. 듣기에 굉장히 희망 있고 소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에 사실 시드기야가 이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8개월 동안에 얼마든지 살 길은 있었는데 그 살 길을 거부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시드기야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요. 왜 끝났냐? 바벨론이 강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시드기야고요. 시드기야가 전의 왕 여호야김처럼 똑같이 나쁜 일만 본받았다라고 하고, 그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도 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유대 백성에 대한 심판,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이 성전을, 이 성을 무너뜨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온지를 계속해서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시드기야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자기 방식의 해석을 따라서요. 결국 그것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반역하는 이유가 됐고, 그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꼴을 당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보는데, 제목을 바꿔주셔야겠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는데, 이 믿음과 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아직도 어땠어요? 그냥 넘겨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해석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 세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내 주위에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함께 시브리서,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쭉 해서 설명을 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아벨, 혹은 여러분 아는 에녹,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러 기드온,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에게 다른 해석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해석의 방법은 뭐예요? 보이고 나타나고 들리는 것에 기초를 해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런데 바라는 것이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무형의 거예요. 하지만 이 무형의 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유형의 것을 만들어낸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을 했느냐, 이것이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지혜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면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또 봉사 많이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겪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의가 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의로 자기의 의를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의가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가 깨지거나 그 의가 폄훼를 받으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해석이 아니라 믿음이 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느냐? 자기의 삶과 주변에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이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남부 지방의 입구였습니다. 그 입구에서 이제 잘 정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만 가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욕을 합니다. 우리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왔는지 거기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다 뽑아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40일을 돌아다니게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보고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쭉 훑게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거기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바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다, 메뚜기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봐도 쟤네들은 막 키가 엄청 커요. 아낙 자손이면 뭐 거의 2m가 넘었겠죠. 그 당시 평균 신장이 150, 160이었습니다. 그 2m면 뭐 머리가 2개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들을 보고 와서 야, 우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메뚜기야, 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뭐라고요? 메뚜기예요.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애굽 돌아가자고 그러고 뭐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쳐들고 막 이러거든요. 중요한 게 하나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바라봤을 때 뭐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 뭐 아까 보신 고릴라를 먼저 보신 분이건 뭐 아니면은 뭐 물고기를 보신 분이건 좋은데, 신앙인은 맨 마지막에 결국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요거를 물어보고 세상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같던 열장탐꾼은 그게 없었어요. 이들의 얘기는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의 얘기는 신앙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길을 열고 목숨을 보존하고 심지어는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고 두 번째로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저 매국노하고 얘기했었을 때 아닙니다,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랬을 때 아유 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그 사람을 수호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 하나님의 말, 거기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머리가 좀 복잡해요. 이렇게 막 결정해야 될 게 많고, 뭐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행복했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뭘 결정할 때 장로님하고 카톡으로 결정하고 전화 한 통으로 결정하고 서로 이렇게 되게 소통이 되게 너무 잘 됐어요. 뭐 최근 한 5, 6년간은 그냥 얼굴 붉힐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행복하게,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이제 저쪽에 장로님들이 7분이에요. 근데 저쪽 성향을 제가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는데 뭐 지금 교회가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뭐 시설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거기하고 우리 쪽하고 또 예배나 이런 게 좀 다른 게 있어서 이거를 좀
제가 좀 중간에서 잘 이렇게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분 얘기를 또 듣고 저분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짬뽕이 돼갖고 머리가 너무 막 복잡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저분이 걸리고 또 다시 저렇게 하려니까 또 이분이 걸리고 아주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이 이렇게 안 오고, 예. 오늘 새벽에 이제 나와서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이게 감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주인은 누구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인 누구예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끝. 지금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당회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여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떠날 거거든요. 절대로 여기 바라보고 저기 소변도 안 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마 더 오래 계실 분도 있을 걸요. 여기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세우는 내 기준에 잘못된 걸 발견하고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시드기야는 그거를 못했어요. 결국 그게 멸망의 이유가 된 거고요. 믿음은 해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이다. 해석이 믿음이다. 기준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에벤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실 이 사람이 내시예요. 내시. 여러분, 환관과 내시는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환관은 없는 분이고요. 무엇이 없을까요? 내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분은 구스에서 왔으니 이제 흑인이었고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고, 하지만 내시였으면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였어요. 그럼 왕이 죽으면 비서도 죽어야 되겠죠? 안 죽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데,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해낸다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열린다고 오늘 이 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얘기를 하려다가 이 두 사람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기 없으신 분이 엘리고, 조그만 애가 이제 사무엘입니다. 아시죠? 사실 저 그림 조금 잘못됐는데, 그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한 청소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예지 나이 정도 돼요. 10세, 14.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뭐 부를 사람이 당연히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엘리를 쫓아가지요. 그랬더니 나 부른 적 없는데. 근데 또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갔지요? 그랬더니 엘리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야, 하나님 부르신 것 같으니까 만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엘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얘기한 거 너 잘 듣고 잘 전해. 이 얘기가 그 사람들 귀를 울리게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말을 전하게 하느냐? 엘리 집 얘기를 합니다. 엘리 집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식이 개판을 쳤거든요. 그것도 성막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추태를 부르면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주위의 상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엘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경고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네가 결국 듣지 않았으니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뭐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희율이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다가는 쫄딱 망한대요. 희율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런 놈이어서 한 대 쥐어봤겠어요? 아니면 신기하다 그러고 뭔가 고민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상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모르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고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묵살해 버립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고 반면에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패해 버리십니다. 자녀들 둘은 전쟁에 나가서 아주 비참하게 사망을 하고 엘리는 그 얘기를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되세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둘러싼 바벨론의 사람들이 18개월 동안 왜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18개월 동안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앉아서 계속 자식이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다 좋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야. 결국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저 사람들 다 물러가.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아집이고 고집이고 멸망이에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선 주의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들으려고 했는데 진짜 안 들리거든요. 진짜요? 아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다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